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때 도울 수 없는 사람을 찾는다. 사기꾼을 찾아간다. 그럼 이거 완전히 낭패를 당하는 거지요. 제대로 도울 수 있는 사람, 진정 돕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가야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과는 다 같은 건 아니에요. 여러 신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서 비례적덕하게 되는데 누구는 이를 성신님께 빕니다. 그리고 산과 고목과 바다와 길과 집에 신령이 있다고 여기면서 또 정성을 들이면서 빌어요. 그리고 어떤 이는 무당에게 내린 신에게 찾아가지고 또 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엎드려 빌기도 하지요. 그리고 세상 곳곳마다 저마다 신들이 다 있어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귀신 노름이 되는 거지요. 이건 영들 가운데 사기꾼 영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들에게 정성을 들이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귀신과 함께 결국은 음부로 내려가게 되는 거지요. 끝이 좋아야 좋은데 끝이 안 좋아요. 비례적덕할 때는 뭐가 되는 것처럼 되는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은 가장 불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빌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원인 되시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찾아가는 거죠. 사기꾼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도울 수 있는 분에게 찾아가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다 보면 나중에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끝이 좋아야 좋은데 끝이 좋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진정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를 인정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늘 기도하니까 뭐 기도하는겨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나름대로 빌고 있는데 그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고 알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하나님의 실제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면서 기도케 하니까 기도가 된단 말이요. 그래서 이건 어찌됐건 간에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로 다가와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어떤 의무로 어떤 부담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아직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기도 그 자체가 은혜와 영광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즐길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다 기도냐? 다 기도는 아니에요. 이제 오늘 예수님도 그런 지적인 말씀이 있는데 5절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로 7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바라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에서 아니면
이제 저작거리로 막 들어가는 그 어귀에서 서서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위 경건주의자들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일을 했단 말이지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여기 공릉시장에 가가지고 손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미쳤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이들이 있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밝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그분에게 우리도 집중하면서 은밀한 장소에서 이렇게 중심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보라고 하는 기도는 아닌 거지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해야 들으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막 말을 많이 쏟아내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말을 많이 내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야 합니다. 믿음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기보다도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묻고 믿음 주시기를 구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기도가 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야고보 4장 2,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에서 잘 되는 기복적인 그런 것들을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는 회개치 않는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9장 1절로 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니라. 여러분, 회개가 빠르고 깊어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보셔야 되겠지요. 히브리 4장 12,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바르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늘 성경을 묵상케 되면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가 없는 것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찔러 쪼개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직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나는 회개한 일이 별로 없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성경을 안 본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성경을 보는데도 별로 회개거리가 없다. 그러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이건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또 회개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말씀에 찔리면서 회개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사람과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또 시편 34편 15, 11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신중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려고 기도한다든가, 그리고 말을 많이 해야만 하는 이런 부담을 가지고 말을 많이 한다든가, 정욕 따라 구한다든가, 회개 없이 죄된 삶을 살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나를 보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께 신뢰를 드리고 성경을 보고 늘 회개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듣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할 줄 아는 의인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본문과 관련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좀 더 궁구해야 되겠는데, 일단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바르시오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이름을 부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호칭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내 사정이 급박하게 되면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 그냥 의례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 막 문제 마냥 쏟아놓고 들으시는 거요 안 들으시는 거요 왜 이렇게 빨리 대답을 안 하는 거요 하면서 막 문제 이렇게 집중돼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일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얼굴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선을 하나님께 정확히 두면서 하나님이 의식될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뭐를 쳐다봐요? 얼굴에 그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이 숨은 감정이 다 어디로 나타나요? 눈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대의 눈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의식될 때까지는 기다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질 때까지는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이렇게 확인된 다음에 기도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크게 되면 하나님 이름 불러놓고 무슨 얘기만 한다고 그냥 문제만 그냥 하나님께 막 나열을 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일단은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확인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불렀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라고 했단 말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 어디에 계신 분이요? 땅에 계신 분이요? 지하에 계신 분이요? 하늘에 계신 분이요? 하늘에 계신 분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 속하거나 지하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땅으로부터 초월하여 계신 분인데,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한때를 살다가 다 죽습니다. 인간도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짐승도 식물도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훨씬 그냥 초월하여 영존하시고 변함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죄와 권세와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분은 어미하시고 위대하십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누구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란 말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어디까지 가는 거라고요? 하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아무나 이렇게 하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요.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바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의 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내주시게 된 거지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 앞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 수고하셨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시면서 주님이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치셨는데, 우리는 하시라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제대로 집중하게 되면 뭐를 확인할 수 있냐면, 기도할 때마다 내게 하늘이 열려 있다, 항상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앞에 나가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나에게 닫혀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거예요? 항상 열린 하늘을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나를 향해서는 하늘이 열려 있다, 이런 은혜가 기도할 때마다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과 땅이 통일되고 있다, 내 안에서 통일되고 있다는 경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오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이렇게 통일되어 있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 내가 막 그렇게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때를 돕는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신다, 그러면 내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내게 있어서 하늘은 항상 열려 있고 하늘과 땅이 예수 안에서 이렇게 통일된 것을 항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님하고 신약의 성도님은 그 은혜를 받는 차이가 너무 큰 거요.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몇 번 들어간대요? 대속자일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쉬운 자의 임자신 하나님을 1년에 딱 한 번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다 이뤘다고 운명을 딱 하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성소 휘장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님들은 대상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길, 대상의 특권인데, 근데 신약의 성도님들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시라도 예수 이름으로 그냥 보좌 앞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지성소를 막 그냥 내 집 드날 것처럼 이렇게 들락거리게 되어 있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님하고 여러분하고 비교할 때 여러분 은혜를 조금, 거시기 조금 더 받은 것 같아요. 말도 못하게 크게 받은 것 같아. 하여간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아도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요? 아, 이거 구약의 성도님에게 미안해 죽겠네 막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 하여간 뻔시럽다니까. 누리고 있으면서도 막 안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들 했어. 그러니까 대상에 한 번 들어간 그것을 막 때도 없이 하루에도 막 수십 번씩 막 들랑거리면서 이렇게 살게 됐으니, 야, 정말로 이거 신약의 예수 안에서 이 누리는 애가 엄청나네. 여러분, 자꾸 그림이 그려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구나.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어 있네. 그리고 그렇게 구약의 대상에 딱 1년 한 번 들어가는 그 길을 하루도 그냥 수십 번씩 내가 원하면 그냥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지금은 안 된다 이런 것도 없네. 그냥 내가 원하는 시간 아버지 부르면 그냥 또 만나는 거요. 이렇게 이런 은혜를 이렇게 누리다니 참 말도 못하게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 정확히 하시는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시라도 늘 이렇게 출입하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장을 하나님이 열 때는 막 출입을 하면서 누구를 누리게 하시려고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라고 확 열어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쉬지 않고 막 들락달락거리면서 그냥 하나님을 막 물씬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요. 여러분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데 무슨 기도가 무슨 뭐 의무고 막 고된 작업이고 막 하기 싫은데 막 하라고 했었고 막 마지못하는 그런 양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인 거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요. 그러니까 막 누리시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지, 그렇지. 하나님이 길을 주고 그냥 혹시라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막 말씀을 팍팍 받아줘야 되겠지요? 어떻게 기도할 제목도 없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요? 이건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사단이 살살 가르치는 말이요. 아니 너 기도할 거리도 없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네가 기도할 수 있어? 말이 안 되겠지? 근데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 야, 세상에 이렇게 엄판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 그리고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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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셔?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현 주소는 어디라고요? 육신은 이렇게 땅을 딛고 있으니까 뭐 공릉 3동 379에 10번이 우리 주소이긴 하지만 우리 영의 현 주소는 하나님 보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앞이 우리들의 현 주소요. 거기가 삶의 자리요.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 그거 내 안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 영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 보좌 앞이다. 이렇게 분명히 하시고 이제는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길들어져 세상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령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보좌 그 문화에 길들어져 가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 나라같이 하나님의 이름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하나님 나라 건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약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못하는 은총이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요? 아버지요.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보고 아버지, 내 아버지 되실라요? 물어가지고 된 거요. 아무 생각도 없는데 창세전에 택해가지고 하나님 자녀 삼어 버리신 거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렇게 영존하시고 거룩하시고 어미하시고 위대하시고 지혜와 권세와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인자와 공의로 다스리시고 초월하여 계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시고 주관자이신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아이고 또 이거 막 엄청난 영광이네. 그러니까 말도 못한 이 영광을 영광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가 아버지다. 그러면 아버지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없이 아버지가 돼요? 안 돼요? 자녀가 있으니까 아버지인데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일단 아버지는 자녀가 있으면 정말로 자녀를 위하여 희생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희생하시는 분이요, 이미 아들을 희생하신 분이란 말이요. 아들 예수를 희생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사랑이 식어요? 안 식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항상 그 사랑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의 평강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30여 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 예수의 생명까지 주신 분이 뭐가 아깝다고 안 주시냐 이거요. 하여간 우리들의 평강과 우리가 복된다라고 하면 다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 몸 이거 누구 거죠?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것이 관리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것 된 영혼 몸이 평강하기를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평강에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 것 된 이 영혼 몸을 평강으로 주장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얘기하지만 아이고 하나님, 내 영혼, 내 혼, 내 몸을 어떻게 좀 이렇게 평강케 해야 사랑하니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 것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 것 됐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것으로 관리해 주시라고, 평강으로 관리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귀한 성품, 바른 삶, 능력 있는 사역으로 가치와 보람을 챙기게 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성품과 바른 삶과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을 구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 주셨지요? 성령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가 좋은 성품 가지고, 그리고 바른 삶을 살고, 그리고 또 능력 있는 사역을 하면서 삶의 가치와 보람,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구하라 하시고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빛나게 삶을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간다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가, 그림이 정확하게 그려지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깨어있는 기도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아서 그때 가서 감사하라가 아니라 기도하고는 그 시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진정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라 부르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을 수 있게 되는지, 참 이거 기도하는 거 이 자체가 그냥 감사구나. 기도하는 것 그 자체에 감사로 일단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한다는 것 자체에 물씬 감사가 이렇게 적셔져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가지고 나중에 응답되면 그때 가가지고 감사하지. 아니, 그러지 말고 이 기도한다는 것 이 자체에 이미 그것이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기도할래요? 깨어 있는 기도할래요? 하여간 깨어 있는 기도를 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9절을 한번 다시 보겠어요.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그 다음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무엇을 기도하라고 했어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것이 제1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이 기도문이 가장 모델이란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잠잠히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를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그렇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묻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로 이렇게 거룩히 여김받기를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자녀들이 행해야 할 도리인 것입니다. 하여간 나는 아버지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돼.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받도록 나는 살아야 돼.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제일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인간은 본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지어져 가지고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되어 있어요. 인간은 다른 어떤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서 그것이 다 이제 소멸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누군가를 택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하도록 누군가를 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뽑혔다고? 우리가 뽑혔네. 우리가 뽑혔어.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이 궁리를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살든 죽든 하여간 주님의 존귀를 위하여 이렇게 살고자 하는 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말하고 행하고 움직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하여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쫙 깔려있는 이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당신도 당신의 이름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10가지 계명을 모세에게 허락하시면서 3계명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안에 대하여 백성들이 행한 그 일을 판단할 때, 아니면 당신이 하는 일을 얘기할 때 항상 이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됐다 하면서 어떤 사안을 평가할 때 항상 당신의 이름 거룩 아니면 멸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본단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가를 알 수 있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년이 지나가지고 가데스 바나에 이르렀을 때에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잖아요. 12명 중에 10명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보고를 했더니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막 아우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게 해야 하는 것이냐? 나는 전염병으로 이들을 다 죽이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렸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전염병으로 다 죽게 하면 여러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명성이 실추가 됩니다. 어렵사리 애굽에서 끌어와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이는 저 신은 도대체 뭐요? 하면서 하나님 명성이 이렇게 실추가 되니까 하나님 참으시지요. 그래서 가데스 바나의 보고에 대해서 하나님 이름으로 평가했고, 모세도 뭘 가지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설득해서 품위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그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사사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제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을, 제물을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데 지들이 갖다 먼저 먹어 쌓고,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이렇게 엉망이었단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고토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면서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에스겔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2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어떻게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은 너희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이름을 위한 거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요. 더럽혀진 이름을 다시 나는 회복하겠다는 거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뭐를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이름 거룩히 여김받기를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를 위하여 그렇게 사셨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공생의 기간에 성령이 충만하여 누구로 사셨다? 하나님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실제 그분의 선하심, 그 능력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제일 목적 삼고 그렇게 주님이 사셨단 말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었는데 그 일을 누가 다 부활케 하시고 승천케 하시는 분 누구지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그렇게 하신 것을 보여주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으로 살면서 주님의 존귀를 드러내고, 그래야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 모토가 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존귀를 위하여, 이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이런 모토를 가지고 내내 그렇게 삶을 영위하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게 되면 그분들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우리는 근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신을 정확히 하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분, 엄청난 그분을 아버지로 이렇게 모시고 사는데, 우리는 하여간 무엇을 하든지, 하여간 호흡을 하고 있는 한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이름 거룩을 위하여 나는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마음이 전심이 되어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이며 정말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삶의 접근, 오직 아버지의 이름 거룩을 위하여 나는 산다 하고 이런 접근을 할 때에 이것이 진정한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일에 여러분 산재물 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깨어있는 기도, 기도하는 그 자체에 감사가 묻어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일단은 집중되어야 돼요. 하늘이 열려있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내 기도를 듣고자 귀를 기울이고 계신 하나님이 의식되어야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히 보여지고 나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있는 하나님을 확인한 다음에 기도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도록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제일 먼저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성령 충만하여 주님으로 살아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저가 되게 해달라고 진정을 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진정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은혜를 받아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런 마음에 잡히는 것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잡혀오는 데는 어떻게 하냔 말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살아야 돼.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살 거야. 이렇게 되면 막 하나님과 마음이 착착 이렇게 통해요, 안 통해요? 하나님과 팍팍 마음이 통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요.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당신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름을 높일 수 있는지 그러려고 하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신 하나님의 사랑 높이 깊이 넓이 길이로 충만히 깨닫는 자만이 이 마음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알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되게 달라고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기꺼이 나의 삶이 드려지는 저가 되게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간 기도할 때 우선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8, 9절을 다시 한번 읽어요. 8, 9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미 너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요. 그 아는 것을 그렇게 반복하여 열심으로 구하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면 있어야 할 것을 주신다는 거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채워 주신다는 거요. 먼저 구할 것을 구하면서 있어야 할 것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거룩을 위하여 기도하며 인격과 삶으로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기쁘게 여길 것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를 시험하여 보라고 했지요. 기도도 마찬가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듣고 싶은 기도는 무엇일까?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네. 나 아버지 이름 거룩을 위하여 살고 싶어요. 이 기도가 제일 먼저 앞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진정을 토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마음이 확 통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지요. 진정한 형통은 세상에서 뭐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나누어지고 있다는 데 있어요. 서로 좋게 아버지의 좋은 마음이 내게 다가오고 나의 좋은 마음이 아버지에게 전해지면서 우리는 참 그 아버지의 그 아들로 이렇게 친밀하게 관계하고 있네. 이런 확인을 가지는 것 이것이 진짜 형통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형통이 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